네. 한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추장으로 말미암아 그 온 마을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실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어떤 한 사람의 드려짐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와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걸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시계가 점점점 더 빨라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점점 더 빨라져서 곧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표적을 보이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 권력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 특별히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복음 앞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항거하고 독립을 외칠 것이 틀림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가 다시 이렇게 자기들에게 준 조그만 자리도 다 앗아가고 그리고 성전에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성전이 문이 닫으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엄청난 종교 권력이 어떻게 되세요? 종교 권력이 그냥 빼앗기고 마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제거할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본 자들은 즉시 신고하시오.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네, 그들의 예침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행보는 점점 더 빠르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유월절 어린 양과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은 생명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가야바가 막 이제 다른 중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다시 우리에게 준 종교 자유를 빼앗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교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어떡하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가야바가 우리가 희생양 한 사람만 잡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 권력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 한 명을 처형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에게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가야바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가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민족을 살릴 수 있어. 한 사람만 희생당하면 돼. 이렇게 한 말이 그 말이 곧 어떤 말인가 되면 유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체이탈, 영혼 없는 말처럼 그가 던진 말이 실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 민족을 살릴 구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쓸 그 말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는 뭣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엄청난 말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의 그 말을 사용하여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말을 사용해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밝혀주고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민족, 한 민족을 구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죽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의 죄를 위한 한국 제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52절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 온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속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11장 55절에 보면 11장 55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생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 6월절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그 다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도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또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명절도 역시 6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12장 20절에도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결정적인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귀한 희생을 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의 완성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유명한 CCM에 이런 CCM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잠시 가사를 함께 음미하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다고 이 CCM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삶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 6월절에 나타날 것인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런가 막 여기저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피해서 잠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 광야로 피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 6월절기에 살기 등등한
예수님이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아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나귀에 타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입성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곧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함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인데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죽어야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가 희생을 통해서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의 미랄도 썩으면, 자기가 죽으면 비록 하늘이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냉랭하게 있으면, 살아있으면 결코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썩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죽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 만났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으면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살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마을에서 그저 여러분 철저하게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닮아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쓰여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은 냄새를 향기로 향하지 않으시니 그렇습니다. 네.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업무가 득세하자 예수님은 잠시 빈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힘차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어떤 동네가 있습니까? 바로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린 그 바로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는 그 본문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6월절 닷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한글 성경, 우리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중요한 원문에 그 접속사 하나 빠졌는데요. 그 접속사가 뭔가 하면 그러므로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를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일부러 의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므로는 우선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눴죠.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이 두 부분을 나눠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럴 때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이 7가지 나오면서 이 표적을 연결해서 나온 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2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장까지 강의하고 13장은 내후년에 강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제가 설교 계획을 좀 다시 짰기 때문에, 내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매주 한 것씩 해나갈 거죠. 중요한 핵심을 뽑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제가 하고요. 13장부터는 2027년에 시작할 겁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12장의 막을 닫는 것은 그냥 12장이 표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책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표적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7번째 표적이 끝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베다니에서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잔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골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온갖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온 교회가 공중 들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를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저는 흥분되어서 미치겠군요. 흥분되지 않았어요? 저는 흥분되어서 미치겠다. 제가 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 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잔치 식탁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하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이게 보면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누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까?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마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먹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도 나지만 믿음은 먹으면서도 난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뭐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도 나지만 믿음은 먹으면서도 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조은수 사모님이 잘 준비해서 우리가 먹으면 말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이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 식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밥을 먹기도 하는데, 안백숙 자매님 밥 먹고 가세요. 처음 먹었어요. 네.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가 며칠 전에 어떻게 됐어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말이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말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즐겁게 식탁하고 밥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잔치집에 많이 왔겠어요?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많이 없겠어요. 저는 이 잔치집이 북적북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기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있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북적북적 할 때 그 하나님의 식탁에 살아나서 앉아있는 나사로를 볼 때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겠어요? 그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풀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순진한 나드향, 얼마나 냄새가 좋은 귀한 향입니다. 그 향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 사람 임금을 치면 하루 임금인데요. 한 20만 원 정도 치면
300달러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그 엄청난 비싼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질치겠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그 가치의 향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거룩한 낭비는 언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낭비를 한다면, 자기에게 절대 가치를 느끼는 사람에게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절대 가치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분께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절대 가치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사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가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도둑놈이다. 시시때때로 헌금함에 손을 댔던 아주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서글픈 인생이 되어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앉아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룟 유다,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식탁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제가 엄청난 영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아서 먹을 그 식탁을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을지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목사의 영적인 염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절대가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믿어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